본문의 제목을 가지고 제자는 행동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간 이틀 동안 한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실천신학대학원이라는 곳에서 그리고 목회사회학 연구소와 함께 주관하는 그 사회적 목회 컨퍼런스에 우리 몇몇 교역자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가 그 지역, 또 마을 가운데서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 좋을까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하고 함께 그 사례들을 발표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잘 아는 그런 손봉호 교수님이라든가 김동호 목사님 이런 분들도 오셔서 강의를 해주셨고요. 특별히 실천신학대학원이라는 곳을 주관하기 때문에 실천신학대학원 그 교수님, 종교사회학이라든가 이 교수님 두 분께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지역 마을에서 사회적 목회를 하고 계시는 한 6분의 목사님들께서 사례를 발표하는 그런 시간들도 가졌습니다. 그냥 단순히 강의만 들으면 좀 이렇게 괴리감이 생길 수 있는데 사례를 발표하는 것을 들으니까 좀 더 이렇게 어떤 목회가 좋은 목회인가, 지역사회 가운데서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더 피부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좋은 시간이었고 은혜의 시간이었는데 이렇게 사회 가운데서 열심히 목회를 감당하고 계시는 그 6분의 사례를 들으면서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야, 정말 목회를 잘하고 계시구나. 큰 대형 교회는 아니고 큰 교회는 아니라 할지라도 작은 교회, 농촌 교회, 시골 교회, 도시에서도 아주 작은 교회이지만 지역 가운데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목사님들의 그런 사례들을 들으면서 굉장히 도전이 됐고, 본인 얘기를 하는데 다 학교에서 배운 것들, 교수님으로부터 배운 그런 것들을 실천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실천신학대학원에서 강의해 주셨던 그 2분의 교수님의 제자들인 거예요. 다 이 6분이. 그래서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목회 현장에서 잘 실천하면서 성공한 사례들을 발표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교수님 중에 한 분을 제가 잘 알고 있어서 사적인 시간에 잠깐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보면서 교수님 참 행복하시겠어요? 그랬더니 왜요 목사님?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교수님으로부터 배운 제자들이 그런 목회 현장에서 이렇게 열심히 적용을 하고 또 이런 좋은 지역 교회로서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 그래서 이렇게 사례까지 발표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교수님 굉장히 뿌듯하시고 행복하실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크게 한번 웃으시면서 목사님 정말 행복합니다, 보람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6학기 정도 교수님으로부터 잘 지도를 받고 배웠던 그 목사님들이 지역에서 이렇게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해 하시는 교수님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그들과 3년 동안 함께 하시면서 공행생애를 보내시고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또 직접 행동으로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이제 어떤 모습으로 세워지고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이제 그 복잡하고 어려운 그것들 말고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은 어떻게 살면 될까요? 그 가르침대로 열심히 실천하며 살아가면 되겠죠. 그런데 이 구약의 계명은, 즉 율법은 이렇게 쭉 보면 세면 613개나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 율법도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이 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게 맞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율법을 지키는 데에만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 지키는 데에 의무적으로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내면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문자적으로 하나씩 조목조목 해석해 가면서 율법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금식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철저히 금욕하면서 열심히 이 계명 지키는데, 아니 저 안 지키는 사람들은 좀 뭐야? 정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고 문자적이고 형식적인 율법의 계명들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셨다라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과 7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 선포한 말씀이 뭐냐면, 이 산상수훈 쓰여지기 이전에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한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어요. 이제 우리는 그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야 하는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문자적인 것에 얽매인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살펴보면 예전의 계명들을 하나씩 예수님께서 짚어가면서 그것들을 다시금 새롭게 조명시켜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 율법은 초등학문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고 또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바르게 살기 위한 가르침으로 이 율법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율법을 완성시켜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새 계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이 율법을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다 지키는 것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같이 이렇게 열심히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씩 해석하면서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있는 그런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율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안식일에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날 일을 해야 그날 먹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는 일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굶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정죄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율법을 단 한 가지로 명확하게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완성시킨 그 율법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받은 대로 돌려주고 갚아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지켰던 그런 정도가 아닌 그 이상의 것들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600여 가지나 되는 그런 율법 항목 기억하면서 헤아리면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서 그것을 지킬 필요가 없고, 이제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사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제 이 계명을 지키라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4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사랑을 하되 자기 나름대로의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이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름대로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너희가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름의 사랑은 참 위험합니다. 요즘 뭐 이렇게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도 있어요. 서로 사귀면서 연인들끼리 막 폭력을 합니다. 근데 그게 사랑인 줄 아는 거예요. 내 여인이니까 내가 보호해줘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집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의 사랑은 상처를 줄 수도 있고요, 또 그 사랑이 통하지 않을 때는, 사랑을 받아주지 않을 때는
또 사랑을 준 사람까지도 상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광고를 했지만 이제 여름이 되면 우리 교회는 큰 숲 가꾸기를 합니다. 매년 400에서 500여 명의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해 주시고 또 담장을 넘어 교회를 넘어서 지역사회 가운데 저 멀리 해외까지도 나가서 열심히 큰 숲 가꾸는 일을 우리가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한 5월 달쯤에 우리가 섬겨야 될 그런 교회들을 추천을 받거나 소개를 받습니다. 추천을 받거나 소개를 받아서 선정이 되면 저희가 그 교회를 답사를 가게 됩니다. 우리 담당 교육자들께서 한 명씩 이제 짝을 져서 그 교회에 답사를 가는데, 저희가 답사를 갈 때 꼭 매뉴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교회 상황과 그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그 교회 상황에 맞게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들을, 섬길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안양교회가 큰 교회고 많은 컨텐츠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해서 우리의 것들을 가지고 가서 우리가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상황에 맞도록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들을 잘 준비해서 가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대부분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농촌이거나 어촌에 있는, 또 섬에 있는 교회가 많습니다. 또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 교회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대부분 하는 게 마을잔치, 경로잔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요. 어렵다 보니까 교회라든가 사택을 보수해주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큰 숲 가꾸기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 교회야 그 마을의 상황, 또 성도님들의 성향, 또 지역의 특색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곳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잘 준비해서 가져가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나름의 사랑이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사랑을 우리가 나누어 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이 나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제자들을 모아놓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한 것 같은 그 사랑은 무엇일까?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이 시간 함께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당부한 그 사랑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도 그 사랑을 실천하며 진정한 제자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내려오신 사랑입니다.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이 편지를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대강 이 빌립보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잘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요. 아마도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 교회 안에 다툼이나 허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다툼이라는 말을 다른 번역으로 된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다툼을 경쟁심으로 번역하고 있는 성경책도 있고 또 이기적인 야심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빌립보 교회 가운데 경쟁하는 마음이 있었고 이기적인 야심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허영, 여러분 허영이 무엇입니까? 필요 이상의 거칠애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쟁심과 이기적인 야심과 허영을 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한다고 했더니 그 열심이 오히려 독이 되었던 거고, 그 교회 안에 분열과 다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소식을 접하고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 같은 사랑을 가지라 라고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나름대로의 그러한 경쟁심, 너희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그런 마음들, 그것이 아니라, 허영이 아니라 같은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다라고, 같은 사랑을 품었으면 좋겠다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는데, 그럼 이 같은 마음 같은 사랑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바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을 가지라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 예수님의 마음,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이셨지만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내려오신 사랑을 너희들도 좀 품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려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들을 직접 만나기 위해서, 또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필요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죄의 문제로부터 해결받는 것입니다. 다툼이나 허영의 사람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들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내려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사랑입니다. 나를 포기하고 남이 되는 사랑이었습니다. 내려간다는 것은 바로 내가 아니라 남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남이 될 때 그를 만날 수 있는 것이고, 그 만남 가운데 소통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 저희 집에 젖먹이 아이가 왔습니다. 업둥이는 아니고요, 저희 교회 같이 사역하고 있는 부목사님 막내 아들입니다. 목사님은 상정이 있어서 이제 외부에 일이 있으셨고, 또 사모님은 둘째 아들이 갑자기 입원하게 돼서 병원에서 돌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막내 아들을 저희 집에 갑자기 맡기게 된 것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대가 됐습니다. 저에게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아들, 중학교 3학년 딸이 있습니다. 근데 이 딸내미가 아직까지도 저하고 제 아내에게 요청하는 게 있어요. 동생 좀 놔주세요. 동생 좀 놔주세요. 동생을 놔달라고 하는데, 이 아기가 온다고 하니까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됐고요, 저희 아이들도 굉장히 기대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집안 청소도 열심히 하고, 이 이름이 루아입니다. 루아를 기쁨으로 맞이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면서부터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엄마도 없지요, 아빠도 없지요, 형아들도 없지요, 또 집안도 완전히 다른 집인 것입니다.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돌도 아직 지나지 않았는데 너무나 어색하니까 계속 우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아이들 키울 때마다 이렇게 울면 제가 안는 걸 되게 잘 안아요. 나름 이렇게 우리 부목사님, 우리 교역자들 애기들을 딱 안으면 제 품에서 잠을 잘 들어요. 그래서 또 도전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루아 지키시는 자,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안 자는 거예요. 계속 울어요. 이유식을 먹여도 계속 웁니다. 잠깐 그치기도 하지만 또 금방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들쳐업고 이제 밖에 나갔습니다. 밖에 아이를 업고 나가니까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주변에 아이 업은 사람들이 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이 업은 엄마, 아이 업은 할머니, 유모차 끌고 다니시는 할아버지가 제 눈에 보이더라는 겁니다. 제가 그 길을 얼마나 많이 다녔겠습니까? 많이 다녔던 저희 아파트 앞에 공원인데, 예전에 보이지 않았던 아이 엄마, 아이 아빠들이, 또 아이를 돌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것은 제가 루아를 업고 이렇게 나가니까요, 그 할머니들이 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애가 몇 살이에요? 젖은 잘 먹어요? 건강한가요? 감기는 안 걸렸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건 저도 모르게 그 할머니하고 막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 손주는 어떠세요? 힘들진 않으세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기보다는 머리에 이런 쪽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힘들겠지. 물론 저도 이젠 경험이 오래됐기 때문에 힘들겠지. 우리 하늘꿈 교구라든가 청장년에 우리 젊은 엄마 아빠들 아이들 보느냐고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은 머릿속에 많이 있었지만,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잘 눈에 띄지 않았지만 이제 보이더라는 거예요. 나가니까 유모차가 보이고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고요, 또 아이의 부모와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아기의 아빠가 되어보니 그 아빠의, 엄마의 마음을 아주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절대 늦둥이는 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힘들더라고요. 이게 업고 다니고 아이 키우는 게 이젠 체력이 안 돼서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예수님도요, 사람과 만나 소통하기 위해서 내려오셨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잠깐 아이를 얻고 신용만 한 것인데 예수님은 내려오신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내려오셔서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직접 찾아다니시기도 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들 기쁨으로 맞이해 주셨고요, 또 어린아이가 오더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기쁨으로 그 아이들을 맞아주셨습니다. 창기도 만났습니다. 고아와 과부 만나주셨습니다. 병든 자들 나몰라 하지 않으셨고 만지시고 치료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만남을 통해서 정말 저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는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하나씩 하나씩 채워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내려오신 사랑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보면 강도 만난 사람, 거의 죽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본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은 대제사장 그냥 지나갑니다. 하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가 타고 가던 짐승에서 내려 그 강도 만난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가 한 행동은 바로 강도 만난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그를 돌봐주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4절 말씀해 보니까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 그를 돌보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가 타고 가던 짐승에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기 때문에 그 강도 만난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도와야 될지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도 발라줍니다. 포도주도 발라줍니다. 싸매주기도 합니다. 심지어 자기가 타고 왔던 그 짐승에 그 강도 만난 사람을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치료를 받게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가 타고 가던 짐승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가까이 볼 수 있었죠. 가까이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도울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그 앞서 지나갔던 레위인이나 이 제사장은 걸어서 그 길을 갔을까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한 35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꽤 먼 거리죠.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이 사마리아 사람보다 훨씬 신분도 높고 형편도 괜찮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들도 짐승을 타고 그 길을 내려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짐승에 타서 높은 곳에서 저 멀리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니 죽은 사람 같았습니다. 사실 율법에는 죽은 사람의 시체에 가까이 가면 안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레위나 제사장에게는 큰 잘못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려가는 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타고 가던 짐승에서 내려갔기 때문에 가까이 다가갔기 때문에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죽은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시체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 숨이 있구나, 내가 돌보면 살릴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려가면 보입니다. 예수님도 내려오셔서 보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모습 하나하나를 3년간 다니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구석구석을 다니시면서 예수님은 직접 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인들의 아우성을, 살고 싶어하는 그 아우성을 들으셨습니다. 우리는 죽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도 치료받고 우리도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이끌면 회복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예수님께서는 보신 것입니다. 또한 죄에서부터 구원받고 싶어하는 죄인들의 아우성을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셔서 들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고 나의 자리를 고집하지 마시고 내려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곳이 보일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비를 베풀어야 할지가 보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머리에서만 머무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이 내 가슴으로 내려와서 또 그 사랑이 손과 발로 흘러가서 우리도 행동하는 그러한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기다림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다가오셨습니다.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살릴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셨어요. 그래서 이 생명 살림의 사명을 예수님께서는 감당하십니다. 그 사명을 함께 감당하기 위해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거죠. 한 명씩 찾아다니면서 고기 잡고 있던 안드레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부릅니다. 세금 걷고 있던 이 마태를 부르기도 하고요, 열심히 투쟁하던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을 부르기도 합니다. 12명의 제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은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화시키기 위한 기다림의 사랑이 지금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열심히 훈련을 시켰습니다. 전도도 가르쳐 주셨고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를 통해서 기도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병을 낫게 하는 모습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귀한 말씀도 선포해 주셨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12주간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을 합니다. 여러분 제자훈련 받으셨나요? 아직 안 받으신 분들은 꼭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지난 전반기까지 17기가 진행이 되었고요, 현재 한 890명의 성도님들께서 이 제자훈련을 받았어요. 12주간 제자훈련 과정 가운데 우리가 말씀도 암송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도 하고요, 또 우리의 삶을 함께 나누면서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누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이 12주간의 제자훈련을 받습니다. 또 이 12주의 훈련을 마치고 나면 수료식을 하게 되는데 이 수료식 때 하는 게 있습니다. 간증을 하거든요. 12주간 제자훈련을 하면서 받은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 너무 은혜가 됩니다. 12주 제자훈련을 받으니 내가 변하게 되었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니까 내가 죽고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변하니까 우리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변하니까 내가 있는 공동체들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간증을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것을 특별히 이 제자훈련은 이 부목사님들이 또 맡아서 진행을 합니다. 부족합니다. 저희 부목사님도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요. 그렇지만 이 12주 동안 함께하는 가운데 서로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게, 야, 이 12주간의 제자훈련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있구나, 놀라운 변화가 있구나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12주가 아닌 3년 동안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했는데 매일 먹고 자고 하면서 제자훈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났겠습니까?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제자들에게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물론 나중엔 변화되어져서 크게 쓰임받았지만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제자들의 삶이나 생각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올라가면 우편에 좌편에 앉아서 좋은 자리나 차지하려고 했고요, 엄마를 동원해서 치맛바람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모두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죽음 이후 다시 부활하셔서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포함한 7명의 제자들은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갈릴리로 떠나버리고 맙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시 그 제자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다시금 이 사랑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야, 니네들이 그럴 수 있냐? 3년을 내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어쩜 그렇게 하나같이 다 나를 배반하고 떠나갈 수가 있냐? 베드로, 너 절대 나 배신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 막 야단하고 나무라고 책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죄를 묻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들을 다시금 제자의 길로 초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를 부르셨고, 제자를 훈련시키셨고, 제자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모든 과정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기다림의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따라오지 않아도, 제대로 깨닫지 못해도, 배반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바로 기다림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다 배반할 걸 알고 계셨었어요. 특히 베드로 배단할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모든 상황과 기질과 형편을 다 알고 있었던 그 예수님, 그렇지만 그들을 멀리하지 않으시고 내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리면서 사랑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들에 대한 변화에 대한 기대함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변화되어지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실천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리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보면 자녀들 태어나면 아동기, 청소년기, 또 청년기를 거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위기도 있습니다. 방황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학교에 불려가기도 합니다. 대들기도 합니다. 또 친구들 잘못 만나 방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그 자녀를 여러분 포기하십니까? 포기하지 않죠. 왜입니까? 변화될 것에 대한 가능성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이야기를 합니다. 내 분깃을 나에게 좀 주십시오. 이 둘째 아들은 그 아버지의 분깃을 받아가지고 집을 나가가지고 허망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서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올 것을 매일매일 손꼽아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왜입니까? 아들이기에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아들이 변화될 것에 대한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기다리는 사랑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기다림의 사랑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른 그릇된 길에서 바른 길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된 것이 구약이고, 이제 모든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기록된 것이 바로 신약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모든 백성이 구원 얻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더딘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는 날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의 사랑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내려오신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 기다리는 사랑입니다. 이제 이 사랑을 너희도 하라라고 예수님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알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만 있는 그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이 가슴으로 내려오고 그 사랑이 손과 발로 흘러가서 행동하는 제자가 될 것을 요청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35절 말씀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행동하는 제자가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지 돌리면서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천당 불신조 우리가 외치지 않아도 우리 안양교회 공동체 안에서 옆 사람과 서로 사랑만 하면, 내려오는 사랑,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기만 한다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그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되고, 우리의 그런 제자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가운데 증거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을 행동으로 옮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 카일 아일들먼 목사님이 쓰신 제자는 행동한다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오늘 제목도 어떻게 거기서 제가 착안해서 가지고 온 제목인데요, 그 책의 아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하가 뭐죠? 아하? 무슨 깨달았을 때
우리가 아하라고 감탄하지 않습니까? 그 감탄사 아하이기도 하고요. 또한 여기서는 각성 awaken, 또 정직 honesty, 행동 액션의 앞자 AHA를 따서 첫 글자를 합쳐서 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awakening이 뭐예요? 각성,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깨달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정직하게 행동에 옮길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제자로 세워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모든 제자들이 로마와 스페인, 또 이디오피아, 저 멀리 인도,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였습니다. 내려가는 사랑, 금방 변화되진 않지만 변화될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랑을 실천하면서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제자로서 예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행동할 수 있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는 것을 행동할 때 진정한 제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입니까?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까? 그럼 행동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려가는 사랑, 기다리는 사랑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때 이로써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번 여름에 저희 교회는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성경학교도 있고 수련회도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큰숲 걷기도 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사람사랑 생명사랑 걷기 축제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가 그 사랑,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알고만 있지 말고 우리 삶 가운데 한번 실천하자, 행동하는 제자가 되자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앉아있지 마시고요, 신청하십시오. 근숙 갖고 기도 함께 하시고, 사정상 갈 수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함으로 행동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걷기 축제 한 번 이렇게 한다고 무슨 변화가 있을까? 아니요, 있습니다. 기다림의 사랑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내려가는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죽고 싶은 생각을 하겠습니까? 오죽하면 죽을 결심을 하겠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죽을 결심을 하는 그들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내려가서 헤아려 보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끝까지 기다리는 사랑을 이 걷기 축제를 통해서 행동에 옮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양교회 성도 여러분, 제자로서 우리가 행동할 때 지금 당장의 큰 열매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나중 녀석에서 칭찬하시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행동하는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